오늘 말씀 보시면은 1절에 이 연보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헌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이야기를 또 너무 자주 할 경우에는 이 헌금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기쁘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이 아니라 좀 억지로 하게 되는, 뭐 율법으로 하게 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돌려서 교육의 유익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헌금함을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꼭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일 수 있고, 또 성도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헌금함을 놔두고서 자발적으로 또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연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연보는 헌금보다는 조금 더 폭넓다라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성미라던가 뭐 이런 물질 같은 거, 즉 돈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 같은 것도 포함되는 그럼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다. 근데 그냥 이제 헌금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보시면은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갔을 때 이제 막 헌금 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매주 첫날마다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형편대로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모아두어서 내가 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가져갈 수 있게 해야지, 가서 뭐 이제 작정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요, 헌금의 부분들도 뭐 벼락치기를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모으면서 마음을 쌓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얼떨결에 뭐 헌금 주머니 와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내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마음을 가지고서 미리미리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그때 이제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내가 갈 때 그때 헌금을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요,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질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이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가져가지 않고 너희가 지정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지정해 주면은 그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은 만일 나도 가는 게 합당하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직접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실제로 로마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28절에 보면은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값진 이 복음을 그들이 나누어 주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또 거꾸로 기꺼이 물질로 함께 유익을 나눔이 옳지 않겠냐. 그게 이제 28절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또 육적인 것으로, 즉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주고 또 영적으로 섬겨주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고 했을 때 또 상대방에서는 또 물질로 또 서로 섬겨주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즉 교제죠.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이
이제 구제의 일환이 될 수 있고 구제라는 것이 또 거꾸로 교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밥을 왜 삽니까? 교제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 선물을 왜 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게 이 구제라는 것이 교제의 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연보, 즉 헌금하는 과정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막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막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미리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드리는 그런 헌금.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자, 이런 것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보시면은요. 특별히 이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저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기쁨이 없이 드린다면은 거꾸로 그것은 체면을 위해서 드렸거나 아니면은 내 어떤 자격을 위해서 드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이란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일환인데 마찬가지로 헌금하는 과정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일환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헌금에 대해서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제하는 것이 또 헌금하는 것이 교제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또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